우리 예수님의 이 7가지 선언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고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7가지 선언을 3가지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존의 단계.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시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이 없으면 못 사시잖아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의 단계입니다.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것은 바로 다 우리와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갈 때 비로소 주님과 양과 목자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관계의 절정은 바로 주님의 부활, 죽음도 끊을 수 없는 부활의 생명으로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1단계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라면 2단계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가 되는 단계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 또 오늘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의 연합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라는 것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며 주님께서 오늘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주님 안에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의 연합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 나는 놈보다 더 센 놈이 바로 붙어있는 놈이다. 네, 어디에 붙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붙어있느냐.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있듯이 모든 일에도 단계가 있고 때와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1단계에서 머물지 마시고 관계를 맺는 2단계에 만족하지 마시고 마침내 이 마지막 하나 되는 주님과 연합하는 이 단계에 함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예수님의 7가지 선언과 표적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줄기와 같습니다. 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7주간의 말씀만 기억하셔도 요한복음 전체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오직 이것 7가지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7가지의 선언과 표적이 바로 하나의 진리를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7가지 표적과 선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의 7가지 선언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선언과 짝을 이루는 마지막 표적은 어떤 표적일까요? 이제 하나 남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의 첫 번째 표적과 마지막 7번째 선언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주님의 사역의 시작이라면 오늘 15장의 이 7번째 참 포도나무의 마지막 선언은 주님의 사역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첫 표적으로 포도주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주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의 기쁨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리 길어도 그때뿐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그 잔치는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잠깐의 기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수와 같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주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택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성경이 시작됐다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을 맺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최초의 언약을 맺은 시내산의 언약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결혼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도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한 신부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혼인잔치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 혼인잔치의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실수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음행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서 9장 2절입니다. 타작마당이나 포도즙 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가 그것을 내는 가지를 잃을 것이라. 여기서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영적 상태를 말씀합니다. 이처럼 포도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잔치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정작 잔치의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잔치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막상 예배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형식적 신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신앙이, 무늬만 있는 생명력이 죽은 신앙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자, 여기서 주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런 것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냐? 왜 그것밖에 못했냐?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없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빈 항아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빈 항아리를 채우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언제나 은혜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정결 예식에 쓰던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법에 따라 깨끗하게 씻는 데 사용하는 물이죠. 예전에 레스토랑 가면은 처음에 나오는 물이 손 씻으라고 주는 물인데 몰라가지고 마시는 경우가 간혹 예전에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런 것처럼 이 돌 항아리의 물은 율법의 의식을 상징합니다. 정결케 하는 물이다. 자, 이에 비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정결 예식의 물은 깨끗함을 위해 필요하지만 정작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억지로 의무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해 마지못해 그냥 의무적으로 규례를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자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는 표적입니다. 돌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가 된 그날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음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될까요? 누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을 말합니다. 우리 죄악된 옛삶을 의미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다시 정결 예식용 항아리에 담아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새 생명을 받았는데 어찌 죄악된 옛 습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여기서 새 부대는 바로 주님을 영접한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은혜와 더 풍성한 맛과 그리스도인의 향을 내는 복된 성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 천만다행이지만 그러나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이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아귀까지 채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지만 이 복음서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빈들의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이지만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된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도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몫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그렇다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항아리에 물을 부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줄 때일까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이미 바뀐 걸 알고 가는 것은 이건 심부름이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거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강을 딱 갈라놓고 건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강에 디딜 때 비로소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도 나병 환자인 나만 장군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 엘리사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자, 이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그냥 기분 나빠서 집에 가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믿져야 본전 아니냐. 옆에 그 하인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는데요.
6번 들어갔을 때까지도 뭐 하나 바뀐 게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7번째 순종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도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말씀하셨을 때도 이게 다 나음을 받은 게 아닌데도 그들이 가던 중에 치유함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순종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깊은 순종으로, 그래서 또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름 없는 하인들의 순종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이 하인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의 순종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우리의 이름이 남지 않아도 우리의 순종은 남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도 이제 54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순종의 역사가 오늘의 우리 교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여러분의 순종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여의도 침례교회의 역사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순종이 반드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에는 연회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세 부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손님들이죠. 손님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최 측의 또 하인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렇게 연회장에서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반응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님의 이 첫 표적이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수많은 손님들과 하인들은 비록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게 예수님 때문인지를 몰랐어요. 제자들만이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때 연회장의 그 수많은 손님들은 포도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나중에 내느냐. 그러나 제자들의 기쁨은 포도주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를 부르신 그 주님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보여준 이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포도주 주시고 좋은 선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업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잘 되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를 신부로 삼으신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과연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걸 깨달은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때만 떨어진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어디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주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을 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근본적인 변화죠. 그런데 이 변화가, 이 기적이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기적은 물론 놀라운 기적이지만 사실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 포도주 다 마셔버려서 끝나버린 거예요. 포도주의 기적은 한 번의 이례적인 사건이었다면 오늘 주님께서 7번째 선언하신 포도나무의 사건은 매일의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이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
내가 바로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 어제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의 새로운 기쁨, 내일의 새로운 기쁨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했어도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2번의 새해를 주시지 않습니까? 구정을 맞아서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서지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실화입니다. 프랑스의 잔깔망이라는 할머니가 90세 되던 해가 1965년이었어요. 그때 이 47세 변호사가 비아제라는 이 평생연금식 계약을 가지고 이 할머니에게 제안을 합니다. 할머니, 제가 매달 돈을 드릴 테니까 조건이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 집을 저한테 주는 겁니다. 이 변호사가 참 나름 계산을 한 거예요. 90세 할머니가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텐데 그러면은 이 집은 이제 내 것이 된다. 네, 그렇게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 몇 세까지 사신 줄 아세요? 122세까지 최장수 기록을 세웠습니다. 변호사가 30년을 기다리다가 77세 할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30년 동안 할머니한테 준 돈은 그 집값의 시세보다 2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머리를 써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내가 열심히 더 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렇게 결심하지만 주님은 그냥 붙어 있어라. 붙어 있기만 해라. 네. 여러분,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막 열매는 맺을지어다. 막 열매는 맺을지어다. 막 기쓰고 애쓰고 용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쓰고 기쓰고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진정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그렇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이 기쁨 없는 신앙이 되듯 기쁨 없는 신앙은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주를 구하기보다 포도나무에 거하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7가지 선언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표적도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이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왜 어둠 속에서 어둠을 밝히셔야만 했습니까? 양의 문으로 오신 주님이 왜 자기의 몸을 양의 문으로 내어주셨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이 왜 사망의 길을 택하셔야만 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왜 자신을 쏟아 부으셔야만 했습니까? 이 모든 선언은 오직 하나,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 살 수 없듯 열매를 맺을 수 없듯 우리의 생명과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영원히 흘러넘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